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30이라는 숫자가 주는 뉘앙스가 꼭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얼람 같습니다. 그래서 30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연말 연시에 많은 모임들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다면 식사를 하기 전이나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꼭 큐티 말씀을 함께 우리 자녀들과 나누어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은 1월부터는 영어 번역본도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 연령별로 다 나오게 되니까요. 디지털로 나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안내를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접속해서 부모님이 보는 본문과 함께 아이들도 그 본문으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정말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에센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만 남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남는 것을 우리가 이번 팬데믹 가운데 모든 예배의 문이 닫히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추려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 말씀 따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일,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일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생명의 마지막 그 순간에 무엇은 척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는 가장 투명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때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 자기의 인생을 꼭꼭 짜서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며
디모데에게 남겨준 교훈이 뭐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전파하는 때 하나의 전제가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시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100% 다 수용하면서 환영하고 아멘하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며 업수히 여겼다고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을 가하기에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도 반드시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이죠. 가장 에센셜한 것 그거 하나 남는데 바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마음에 큰 심적 부담이 되는 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와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만약에 설교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뭐 돌이 날라오고 결함이 날라오고 그러면 정말 강단에 올라가는 일들이 그 얻는 것보다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복음은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있고 그걸 배척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오는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즉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잠시의 고난이고 잠시 후면 끝날 것이고 잠시 후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가려질 것이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명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후배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니까 이제 설교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는 뭐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나는 면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전파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은 내 선에서 끝나면 안 되죠. 복음의 선을 쭉쭉쭉쭉 이어가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복음의 줄기가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되죠. 나도 말씀을 전파하면서 내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의 물줄기는 흘러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 7절부터 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탄하게 걸어오는 삶이 아니라 싸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선한 싸움, 복음을 위한 선한 투쟁, 복음 때문에 희생하며 복음 때문에 욕을 먹으며 복음 때문에 나의 자존심도 버리고 복음 때문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선한 싸움.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내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이겠죠. 게을른 적이 없습니다. 핑계댄 적이 없습니다. 뒤에서 몰래 서서 물끄러미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지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나의 앞길에 정말 망하는 일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의 종합,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삶이 되도록 열심히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